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버이 위치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라와 표현과 어머니란 표현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가게 되면 어머니라는 표현이 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원입니다. 어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나는 내 어버이에게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한번 할 뜻이 뭔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걸 좀 더 풀이해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너를 낳은 부모, 너를 낳은 부모가 젊었을 때는 청종하고 나이들은 늙었을 때는 가볍게 여기지,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젊었을 때는 청종하고 나이 들거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자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떠나서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기 부모가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요.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많죠. 그럴 때 잔소리로 들립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요구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거든 청종하라. 청 듣고 종 따르라. 맞습니까? 이게 자녀의 위치입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거든 무조건 듣고 따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위치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 말씀이 많으시죠? 말씀 안 벗어나거든 무조건 듣고 따르세요. 제일 좋습니다. 이제 부모가 나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들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성장하면 그때도 부모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말이 많기를. 부모가 나이 들면은 부모의 말씀이 줄어들고 대신 장성한 자녀들의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말 못 알아듣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자신은 누구의 어떤 지도하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자신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게 잘합니다. 듣기 싫었어. 근데 지금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님 하시던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죠? 하고 있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말은 내 부모가 나에게 하시던 말씀인데 그 말을 듣고 배우면서 오늘은 내가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은 부모님의 간섭과 지도 없이 혼자서 잘나서 나왔습니까? 흔들어 볼 수가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란 자녀에게는요, 때로는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볼 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인기를 의식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옆으로 들어온 거예요. 니 못들어라, 니 못들어라. 그러면 그 자녀가 똑바로 자라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죠. 내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 꼴보기 싫게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도 나를 주셨던 것은 나를 바로 세웠어. 나를 더 멋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죠? 부모란 자기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를 지니고 있고 이 세상 환경 조건의 사탄의 부추김에 따라서 옆길로 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런 인간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어린 시절부터 바로 잡아준 인물이 누굽니까? 내 부모시다.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내 가까이에서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자식이 아플 때는 밤잠 못 자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려고 했고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부모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지났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인기를 염두를 두고 지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옆길로 빠졌습니다. 옆길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처신하는 게 효자고 지멋대로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흘리는 자식이 불효자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효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깨닫습니다. 부모가 곁에 계실 때 깨닫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정성껏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신이 생각됩니까? 그죠? 자녀만 생각되죠. 자녀만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헤어진 옷을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50대 미만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헤어진 옷, 낡은 옷 입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새 것으로 입으셨을 겁니다. 자신은 떨어진 옷, 헤어진 옷을 입더라도 자식만은 새 것을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였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며 지나갔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명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가 먼저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위치에서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내일부터? 아닙니다. 어쩌면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밤에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끝이니까. 그럼 내 생명은 천년만년 갑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불러가면 끝장입니다. 그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효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에 생각하고 효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후회됩니다. 미루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에 이 다음에 저 녀석한테 뭘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저 힘을 다하여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저 녀석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헌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자식들은 부모를 효도하면서 뭘 바라할지 몰라도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그러지 않고 힘을 다하여 헌신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지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위해 할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놀러도 안 가고. 쓸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중년의 여성분들 몸이 막 망가지시죠? 왜? 손주 보느라고, 손주. 예? 손주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손주 봐주는 거지. 부모는 자식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놀러도 안 가고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할 때는 미룹니다. 오늘 놀러 가느라고 뭐 하느라고 빠집니다. 나중에 돌아다 볼 때는 부모는 늙고 병들어 꼼짝 못해. 그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 이제 기력이 없으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도 희생하고 헌신한 걸 기억한다면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고 자신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는 자식이 언젠가 자신이 그렇게 갚아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지켜보는 내 자녀에게 그걸 보여줬으니까 내 자녀가 그걸 보고 그대로 나한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떠나실 분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한 번 더 예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야단도 떠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계명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제일 사랑할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내 살아계신 부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시고 요새는 핸드폰도 있잖아요. 전화도 좀 하시고 화상통화도 좀 하시고 해서 부모님과 잘 했어요. 연세 드시면 이 청각도 떨어져서 잘 안 들리잖아요. 음식 잘 못 드십니다. 오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흥미해 보게 되면 부모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감사하며 효도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시고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풀리게 돼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던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으면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때로는 말 못할 게 있어. 말 못할 게 있어. 저도 내 자녀에게 말 못할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은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학교에 보낸 것은 지식교육을 위탁시킨 겁니다. 지식교육. 선생님이 내 자녀의 지식을 가르치라.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 것을 교육을 위탁시킨 거예요. 지식과 신앙을 교육받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의 스승의 가르침도 부모의 가르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가르침처럼. 교회 목회자의 가르침도 부모의 가르침처럼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모란 자기 자녀에게 각종 가르침을 통하여 발전시키기를 노력하는 자가 부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자신이 존재하게 된 거, 여러분 오늘의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혼자 왔습니까? 혼자 올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시야가 좁은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여러분 자식 부모 아시 자녀들이 어떤 늦게 들어오면 신경 쓰이죠. 자녀들은 밖에 있을 때 부모 생각 안 해. 부모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이 녀석이 어디서 뭐하나 어디 갔나 신경 쓰입니다. 시도 한번 나중에 시집 장가 가갖고 봐야 알지.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어디서 뭐하는지 다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각종 큰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한 다음에도 부모를 시시하게 여긴 분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시시하게 여기신 분들, 빠딸 맞아도 3박 4일 맞아야 돼, 이거는. 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되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요, 자기가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 예전에 몰랐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끝난 다음에 답을 알아. 공부 잘하는 학생, 답 쓸 때 답을 잘 쓰는 학생. 보자는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는 사람이고, 불효자는 돌아가신 다음에 대성통하고 난리 벌써 튀는 사람.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 잘하는 사람이 알지, 건강 잃은 다음에 건강은 중요한 걸 아는 사람도 있죠. 좋은 친구가 옆에 있을 때는 시시하게 보다가 친구 떠난 다음에 아쉬워하는 사람들 있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졌을 때 답을 잘 쓰고 깨닫고 잘 처신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예우해 왔는가?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10번, 1000번 말해도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니죠. 요새는 장수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회갑을 못 지내고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장수 시대, 8, 90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위치에서 볼 때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것이니까, 이제는 부모님 요새는 다 멀리 떨어지는 시대지만 아주 못 쳐다봅니다. 동생들도 전화합니다. 자주 못 가서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바쁜 시대입니다. 다 바쁜 시대. 그러나 마음은 두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청종하라는 표현과 경히 여기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청종하라. 듣고 따르는 말이고요.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서로 상반된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말씀은 청종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을 것은 청종해야 될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청종.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별로 합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들에게요, 말들이 더 신중해지죠. 신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신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잔소리네. 그러면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부모는 신중하게 말하는데, 믿음의 부모는 기도하고 말하는데,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깨닫게 된다. 그런 일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청종하는 자라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부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청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신 분들은 우리에게 있겠죠. 하나뿐 열가를 안다고.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부모 말씀 안 듣고 있어요. 뻔할 뻔짜입니다. 안 봐도 뻔. 연결되는 거면 연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했으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내 손에 장을 지치겠어. 장을 지치겠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시려면 살아계신 부모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부모의 가르침에 청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젊은이들에게는 나이 든 부모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옆에 있으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옆에 선생님이 계시면은 괜히 짐이 돼, 부담이 들었죠. 부모가 옆에 계시면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계산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계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내게 주셨다는 건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하고 효도하게 되면 내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 자식들 두니까 짐스럽죠? 애들 없을 때는 신났지만은 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하나 붙으면은 이게 어디 놀러 갈래도 그렇고 힘이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깨닫고 성숙해지고 발전이 되는 것처럼 부모가 내 곁에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로 상반되는 거, 상관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니까 부담스럽게 먹이지 마시고 예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찬양과 헌신을 하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헌신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면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와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헌신.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내가 내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고 계세요. 뚝뚝뚝 떨어져. 그냥 연창 중에 뚝뚝 떨어져. 모든 게. 이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의 현실에 보게 되면 너무도 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계산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현실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예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예워하세요. 존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보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나를 받쳐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받칠 때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기억해야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옛날 기억하십시오. 옛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나를 붙잡으셨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현재 자신에게 있는 부모의 모습은 언젠가는 내 자녀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언젠가는 내 자녀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 자녀도 언젠가 나를 그렇게 예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 엉터리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행동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없는 노래는 가식입니다. 가식. 사람은 누구나가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출생하게 되고 자신도 결혼하게 되면 언제가 부모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신도 자녀에게 효도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복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